열반제일이에요. 우리 불교에 5대 명절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부처님 성도제일, 또 부처님 출가제일, 부처님 열반제일, 이렇게 5개 명절인데요. 5개 중에 3개는 별로 안 하고 초파일하고 백중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 법화경 그렇게 독송을 하면서 열반제일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법화경 설법의 배경은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설법하신 거다.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다. 이 법화경보다 더 열반에 가까운 것은 열반경이겠지만 자등명, 법등명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라고 하셨던,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라고 당부하셨던 마지막 유언이시지만 그걸 앞두고, 그 열반을 앞두고 몇 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는 이 법화경은 그 열반경보다 오히려 더 열반에 가까운 그런 경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경이 곳곳에 암시를 많이 하고 있죠. 부처님 열반에 드셨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거나 그 앞에서 소신 공양을, 연비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묘광법사가 계속해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 뒤에 다른 그 부처님들도 법화경을 계속 설하셨다.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법화경을 계속 설하셨고,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계속 올렸다라는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보면.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부처님 열반제일은 참 의미가 크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열반제일인데요. 따로 하는 거는 없어요. 따로 하는 거는 없고 이렇게 뭐 그냥 하죠 뭐. 자, 비유품. 오늘은 비유품을 독송을 했는데요. 2번째 독송을 하고 있죠. 101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사리불존자가 처음으로 나오셔서 방편품의 이야기를, 방편품의 법문을 듣고는 느낀 점을 하고 아쉬웠던 이런 거. 보면 그 사리불존자께서는 뭔가가 계속해서 찜찜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홀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소승법으로 왜 제도하시지?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의 부처님의 탓이 아니다. 이 앞전에 5,000명의 이렇게 아라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이분들은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전수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완전한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분이고요. 신기하게 사리불존자는 이상하다. 부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게요, 어느 게 더 이렇게 더 나은 걸까요? 어느 게 부처님의 제자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 30년, 40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한 3, 40년 동안 계속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어. 제자들이.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왜 부처님께서는 아직도 뭔가가 찜찜해. 더 훌륭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 계속 찜찜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러면 5,000명에 나간 데 중은 아니야,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쥔 주먹에서 주먹을 탁 펴서 손바닥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다 보여주셨어. 부처님은 뒤로 숨기는 게 없으셔. 그러니 우리는 다 전수를 받은 거야.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여러분들은 사리불존자처럼 뭔가 찜찜이 아직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거야? 아니면 부처님께서 다 주셨지라고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5,000명에 나간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을 의심하셨어.
아니 의심보다는 왜 아직 안 드셔서 미진하셨어. 아니 부처님은 항상 나는 주먹을 완전히 펴서 다 보여준다고 하셨어.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그 말을 안 믿은 건 아니죠. 불신하고 찜찜한 거랑 또 다른 거니까요. 내가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허물이요 부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못 받아들였다. 그런데 5천 명에 나간 분들은 부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우리는 제대로 체득하셨어. 부처님이 또 인증도 인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공부가 잘 됐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찜찜한 게 없었는데 사리불존자는 찜찜해. 자 이게 사리불존자는 결국 이렇게 법화경의 열매를 받을 수 있었고요. 5천 명의 대중들은 5천 명의 아라한들은 그 부처님의 법화경의 참 진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뭐 어느 게 더 훌륭하다. 법화경에서는 당연히 사리불존자가 더 훌륭한 거라 하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늘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됐다. 다 훌륭하다. 뭐 닦을 게 뭐 있어. 요즘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용맹정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쇠 빠지게 진짜 용맹이 이렇게 하는 것을 최고로 수행의 덕목으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수행이 다 됐지. 닦을 게 뭐 있어. 그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명상 수행도 많이 발달된다 보니까요. 또 라진시 같은 그런 이제 그 방법의 수행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많이 됐어요. 마바타 수행이라든지, 마음 수련의 수행이라든지, 그 위에 다른 많은 무슨 명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명상들의 대부분이 이미 사람은 성숙돼 있다. 본성만 찾으면 된다. 본래 나 자신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수행 정진의 중요성보다는 본래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신비주의까지 겸해서 지금의 현재 사람들은 하늘세계 사람들, 아니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환생하기 시작했다. 현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미 지적,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들이 환생하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신의 경지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 경지에 이르렀던 전생에 이르렀던 그런 하늘세계 아니면 더 나은 외계세계 그들이 환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나는 중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에 들을 만한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또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다시 환생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빨리 공부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죠? 내가 전생에서 이렇게 지옥에서 개고생 안 하고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왔다니까 나는 조금만 공부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옥에서 올라왔다면 얼마나 내가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닦아야 돼. 얼마나 업장에 두터.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조금만 해도 되잖아. 조금만 착하게 살아도 바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본성은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본성이 드러나는 이런 것도 진짜 수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에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또 한 축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회와 회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라는 것은 정말 보현 행원품처럼, 보현 행원 중에 참회 업장처럼 내 업장이 수미산보다 더 높아. 내가 전생에 떠들면서 지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붓으로, 아니 내 뼈로 그 붓으로 삼고, 그리고 피부로 종이로 삼고, 피로 먹물로 삼아서 사경하기를 수미상같이 쓴다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사경해도 내 이 두터운 업장은 참회가 되질 않아. 너무 업장이 두터워. 이런 기본적인, 이게 이제 참회인의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나는 업장이 너무 두텁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터워서 부처님 전에 3,000배를 해도 부족해. 300만 배를 해도 부족해. 절하기를 3,000생 동안 3,000만 배를 매일같이 해도 내 업장은 다 소멸하지 않아. 이것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양의 마음도 같이 있는 거다. 회양의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공덕도 많아. 참여할 것도 많지만 회양할 것도 많은 거예요. 나는 잘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전생에 중생에게 먹이 한 입 준 일로부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일까지 수없이 많은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으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 있지. 나는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게 맞아. 나는 영혼이 성숙된 그런 대영혼계, 아니 나는 전생에 관세음보살님이었어. 나는 전생에 관세음보살님이었는데 부처님한테 특명을 받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라 해가지고 이제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서 맴돌고 있어. 그렇지만 나의 본성은 관세음보살님이지. 이게 회양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에 자기가 복 받는 것보다는 남에게 복을 전해주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건 중생이고 복을 전해주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능력을 전해주는 게. 그러니 그게 회양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업장이 두터운 거고, 하나는 업장보다는 공덕이 많은 거고, 업장과 공덕을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걸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업장과 선과 악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둘이 아니다. 불이다. 하나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그걸 잘 이해를 한다면 그거를 다 조화롭게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우리 참회하는 마음, 정진할 때는 그야말로 참회, 부처님 앞에 설 때는 참회,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 참회, 내가 업장이 너무 두텁고 또 중생을 이해하는데 업장이 두터운 중생을 나도 그렇게 살아봤잖아. 내가 이 세계에서 비록 사람 살생을 하지 않았지만 전생에 어딘가는 사람을 살생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비열한 술수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양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중생의 업력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양이 되겠어요? 그러니 회양을 제대로 하려면 참회가 돼야 되고요. 또 참회만 가지면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지. 내가 업장이 두터 참회의 마음만 가지면 세상이 우중충해요. 너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참회 너무 제업이 두터워서.
밥 한 그릇 먹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거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 내가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도 참여하는 마음 속에 회항하는 마음, 회항하는 마음 속에 참여하는 마음,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그 사리불존자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뭔가 찜찜함을 느꼈고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리불존자께서는 법을 듣는 걸 그냥 좋아하셔.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하게 설법하는 것도 옆에서 들으시면서 훌륭하시다 하고, 부처님께서 저 천인들한테 설법하는 것도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하시고, 설법 듣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으셔. 그러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아함경 설법할 때도 현장에 계셨고 법화경 설법할 때도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근데 5천 명의 중생은 5천 명의 아라한은 법문 듣는 걸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원리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반제일이라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열반제일이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말이고 이제 새벽 기도고 다녀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러 왔잖아. 여러분들 새벽 기도 늘 온 분 있고 또 주말이라고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열반제일에 걸려들었잖아. 열반제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지 않으면 열반제일을 따로 챙기면서 이날은 꼭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력에 열반제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초하룻날 열반제일 이걸 챙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세상의 지혜들은 달력처럼 착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불현듯 찾아오는 지혜들이 많아요. 부처님 설법을 미리 법화경 설법을 예고했나요? 아니거든요. 법화경 설법을 예고하지 않았어요.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 드시고 나서는 부처님이 설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법화경 설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무량의처 삼매에 드니까 미륵보살이 물어본 거예요. 문수보살한테. 의문으로부터 시작이 돼.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질문이. 뭐지? 이거는? 부처님이 왜 저런 삼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화경이 설해지게 되는 배경이에요. 만약에 미륵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이 이런 분들의 질의응답이 없었으면 법화경이 설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마치 부처님이 성도하셨는데 범천들이 내려와셔서 부처님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권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훌륭한 법이 언제 설해질지 몰라요. 내 인생의 의문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리불존자는 법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 그러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법화경 걸려든 거예요. 법화경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다니다 보니까 법화경도 이렇게 수행하게 되잖아요. 새벽기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화엄경을 수행하고 어느 날은 금강경을 수행하고 어느 날은 천지팔량경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다양한 기도들을 많이 시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보물들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법을 가까이 여기면 뜻밖의 행운, 사실은 뜻밖의 행운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복이 또 생기고 또 다른 복이 생기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법화경 독송과 오늘 열반제일의 공덕으로 신축년은 뭐 그냥 무조건 2배, 3배 딱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